자, 어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배웠죠. 신부의 성숙함. 우리는 이거를 쉽게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단어로는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의 단계로 올라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 문제들은 우리 안에 미성숙함의 문제들, 이 미성숙함을 통해서 오게 되는 문제들을 많이 발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양식 먹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식으로 먹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엘샤다이라고 했죠.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샤다이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엘샤다이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야훼로 나타나는데 유대의 바보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야훼로 나타나시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동역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항상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도 많이 강조하고 제가 설교하는 기법이기도 하지만은 들었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중요한 단어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타임라인처럼 스토리 라인처럼 잡혀 있으면 나중에 어떤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다음 말씀을 물고 그 다음 말씀이 다음 말씀을 물어서 쭉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성경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에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경 문자주의라는 게 뭐냐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믿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앞뒤 문맥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한 구절 뚝 띄워가지고 그거를 영적으로 너무 과하게 해석해서 이해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성경들 많이 읽고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유익함을 줄 수는 있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 메시지.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원 메시지가 뭐냐는 원 메시지. 원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관점을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또 원어로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되게 심플한 거예요. 이 원 메시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해석되어진 거 말고, 남들이 이해해서 씹어서 던져준 거 말고. 왜냐면은 남들이 뭔가를 먹어서 씹으면요,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그 씹은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은혜로 받아 먹지만은 사실 이것도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도 제가 씹어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 생각과 제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울란 센터 처치에 저를 세우신 목적은 제가 씹어 먹은 이 말씀의 꼴을 여러분에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원 메시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거 말고요, 왕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신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왕이 직접 여러분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깨달아 알 때에 오는 더 깊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역하기 위함이에요. 동역은 뭐라 그랬어요? 동역의 핵심이? 그렇죠.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성숙함의 목적, 영적 성장의 목적,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하시는가, 성숙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과 시간들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들과 함께 젖먹이 때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어요. 커야 됩니다. 커야 이해할 수 있어요. 커야 누릴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갈 때도 재성이가 제일 막내였는데 재성이가 막내로 따라갔잖아요. 얼마나 좋은 걸 많은 걸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과연 컸을 때 그걸 기억할까요? 4살인데? 못하겠죠, 그죠?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요 나이쯤 되면은 다 크진 않았지만 8살 눈 똑바로 떠,
10살, 뭐 12살 요 나이대 애들은 얘네는 커도 그 초등학교 시절에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해봤던 거 똑같이 경험하고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과 성장의 문제 이걸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도 훈련이고요. 마시는 것도 훈련이에요. 예. 잠자는 것도 훈련이에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정결법을 다루실 때에 이 광야 여정을 보면은 먹는 것을 먼저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자는 것, 자는 장소.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예.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예. 언제 마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누울 것인가? 예. 하나님은 이 세 가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구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에요. 거기에 매이는 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따라요. 하나님은 나같지 않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나같지 않아요. 예. 알면서 좀 힘들다고 모른 척하지도 않을 거고요. 알면서 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까워서 모른 척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공급하시고 아시니까 베푸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랑과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훈련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훈련의 연장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잘 된 사람들은요 언제 티가 나느냐? 주인이 혹은 신랑이 일어나 가자 그럴 때 그때 알 수 있어요. 내가 훈련되었느냐 훈련되지 않았느냐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신부를 향해서 사랑하는 신부야,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내 비둘기야, 이 비둘기들아. 난 얘네를 보고 있으면 옛날에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한 장면 같아요. 너네는 모르지 그거? 예. 참 이 비둘기들아. 자, 이 비둘기들을 향해서 주인이신 주님, 신랑이신 주님이 오셔서 자 일어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막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내려놓고 바로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억하시죠? 일어나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집에 가서 뭐 아버지의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고 뭐도 하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바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 미성숙한 베드로를 향해서 성숙의 과정으로 이끄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계속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붙잡아서 성숙의 과정으로 끌어올리세요.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성숙의 단계로 계속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거 사실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미성숙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깨닫게 되고 놀랍게 이해되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내가 그렇게 궁금하던 거였는데 갑자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다.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궁금했대요. 그런데 그날 내가 설교해야 돼. 제 나이가요? 그 나이가 나오더래. 어느 날 제 고향이 궁금했대요. 근데 그날 설교할 때 제가 제 고향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하나님께서? 제가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신령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다니까요. 예. 근데 때로는 어떤 거는 여러분이 저에게 말하지 않은데도 갑자기 한 주 동안 고민했던 것 혹은 여러분이 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제가 탁 꼬집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건 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꼬집은 말씀이라고 뭐 그렇게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 그렇게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이 꼬집으면요, 꼬집히면서 따라가면 돼요. 예, 말씀이 언제 늘 달콤하지만은 않잖아요.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될 때도 있지만, 목사님 저기서 제 얘기를 왜 하지? 응? 누가 뭐라고 했나? 응. 누가 찔렀나? 응. 그러면 김지사, 네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알아? 응. 몰라 나도. 여러분 저는 모르죠. 김지사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야 될 메시지와 알아야 될 메시지와 정보를 분명하게, 이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예. 놀라운 거죠. 이걸 대할 때에 여러분 하나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관심 있는데요, 못하는 것도 관심 있는 거예요. 예.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은, 얘들아 무슨 제가 항상 이제 그래요, 막 하지마 야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들이 잘할 때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잘하는 것들은 다 알아요. 예. 그래서 가끔 그 은혜가 가미될 때가 있어. 얘들아 알겠어? 내가 보지 않을 때 잘해라 알지? 난 다 보고 있어. 알겠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의 단계로 끌어올리시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요, 안전지대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안전지대, 그죠? 기억나십니까? 어제 했던 거니까. 그렇죠? 안전지대에서 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안전지대 좋은 데잖아요. 그렇죠? 왜 나와? 그렇지. 시즌이 변화됐잖아요. 시즌이. 예.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주님과 함께 옆에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양육할 때요, 우리 부모님들 잘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품 안의 자식으로 안고 있을 때가 있고요, 이제는 내려놓고 옆에 세워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품 안에 있는 자식은요, 잘 내려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좋다는 게 알거든. 그럼 여러분 막 7살, 8살 됐는데도 막 예배 시간에 끌어안고 막, 그건 애가 미친 게 아니고 엄마가 미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7살, 8살 막 이런 애를 정아 집사가 막 예쁘다고 예배 시간에 무릎 막 이러고 있다면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품 안에 자식으로 안고 계시다가 때로는 옆에 세우는가? 우리는 사실 거기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거든요. 주님 품 안에 앉아있는 그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거기서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겨 있을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야 되는 시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랐으니까. 품 안에 내 자식을 안아서 뭐 하세요? 하나님 항상 젖을 먹이시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거 몇 인치였냐? 7인치? 8인치? 8인치.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8인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요런 때가 있다가 이제 크면 어떻게 해요? 다 큰 자식 이렇게 안 안고 있는다니까. 하나님도 이제 옆에 세우는 거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함께 서라. 나와 함께 서자. 낮잡으. 이제 단단히 서라. 이거는 성숙한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자 특권이에요. 우리가 물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예배할 때도 영광스럽죠. 근데 주님 곁에 서가지고 같이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아들이 서서 똑같이 두 팔 벌리고 예배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요. 우리는 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사실 내려가는 것 같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안전지대에서 나와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거기서, 근데 사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알고 있는 이 번역은요, 조금 의미가 애매해요. 일어나 함께 가자는 뭔가 앉아있는데 일어나라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은 이 비둘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절벽 중간에
쓰셨죠? 지웁니다. 지금 절벽이 쫙 있잖아요. 그럼 요 중간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금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둘기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예. 여기 숨어 있다. 여기 얼마나 안전해요. 예. 누가 삼치성이 공격할 수 있어요. 누가 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여기 안전하다고. 근데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는 뭐냐면은 여기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느낌인데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원문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지교성에서 이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나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실 일 하시고 돌아오세요. 빨리 하고 싶은 일 하시고 오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은 뭐냐면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안전지대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과감하게 주님과 함께 서야 돼요. 이 안전지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일 줄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무엇이 이 안전지대일까요? 그 안전지대에서 주님은 이제 자랐으면 나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장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요 아직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요청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2장 17절에서 그냥 돌아오세요. 당신이여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여 가서 돌아오세요. 주님은 나오라고 하는데 다시 오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참 이 연약함과 미성숙함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제 마무리 기도할 때 그걸 좀 나눴었는데요. 미성숙함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이 깊고 은밀한 곳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 주님의 의로운 합당한 존재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아직 어릴 뿐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거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성숙함의 문제를 죄악의 문제처럼 죄책감을 갖거나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수치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그걸 수치감으로 가져가거나 죄책으로 가져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믿음 안에서 단호하게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종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순종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순종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요. 순종 잘 못하는지. 사실 여러분 그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말 안 해줘도 되는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굳이 김 집사에게 말하지 말자. 굳이 김 집사에게 말하면요 알고 있는 김 집사 더 그때부터는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수치심과 죄책감을 넘어서서 분노와 뭐라 그럴까요? 짜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도 한다고! 니 좀 굵다! 막 이러는 거죠. 다 아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성숙해져야 되는가, 왜 교회가 성숙의 문제로 나아가야 되는가가 이런 작은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때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때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특히 우리 교회 1년 차들 잘 들으세요. 교회 1년 차들 막 토라를 배우고 은혜를 받고 뭔가 새로운 게 자극이 되면요, 감동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갈망이 생겨요. 그죠?
안 생겨요? 생겨요. 어떤 갈망?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이 갈망이요. 근데 때론 여러분의 갈망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게 너무 자아중심적일 수 있어요. 갈망조차도.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 갈망이요. 내 자아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의 문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한 게 한인분들 있죠. 공부 못한 게 한인분들은 이 말씀 배우다 보면은 갑자기 이게 클릭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뭐가 연결이 되냐면 상처와 딱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과하게 이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욕구, 지식 욕구가 일어나서 막 더 알려고 하고 뭐 더 쫓아다니려고 하고 더 많이 보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혹은 어떤 기질과 상처뿐만 아니라 기질이랑 맞물릴 때도 있어요. 기질이랑. 그래서 이 욕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이 갈망함, 오늘 신부의 성숙함에 대해서 내가 이 신부의 성숙함 4단계를 다룰 건데 마지막 단계가 이 갈망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성숙은 뭐냐면 내 갈망이 아니라 그분의 갈망이 내 갈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갈망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영적인 갈망이 다 하나님의 갈망이면 제가 유튜브 끊고 성경 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유튜브 많이 보라 그러지. 얼마나 넘쳐요 거기 정보가.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올해 테슈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올해가 테슈바 5년 차거든요. 5년 동안 우리 교회는 테슈바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아가서를 테슈바 안에서 풀면서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사실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가서 때문에.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되게 은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가서를 그래서 요새는 제가 아가서 책을 계속 사모하면서 또 보고 있는데 너무 참 좋아요. 제 기도의 방향도 많이 제가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제가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많이 바뀌고 제가 주님을 누리는 것이 또 많이 깊어지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죠? 우리 목사님이 깊어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져요? 근데 제가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은 무슨 생각을 딱 물어버리냐면 왜 진작에 이걸 안 했을까? 이 생각을 해요. 항상 여러분 때에 대한 이해함이 없으면 이런 오해를 클릭해요. 내가 조금만 빨리 이걸 알았으면 지난 4년 동안 티슈바를 더 재밌게 했을 텐데 더 깊어졌을 텐데 4년 전에 내가 아가서를 풀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속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건요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풀 만한 때가 되니까 여러분이 아가서를 들을 만한 귀가 되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돼서 열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3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 요한계시록. 3년 전에 1장 강의하고 끝났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을 강의를 했어요. 조회수도 엄청났어요. 막 진짜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1장 2장 넘어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멈춰라. 아직 너희는 때가 되지 않았다. 제가 때가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때가 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묻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계속 끊임없이 책 사고 모아놓고 보면서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랬을 때에 오늘 이 아가서를 딱 풀어줄 때에 이 아가서를 하나님이 원하는 기름 부음 안에서 풀었더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만큼 먹을 수 있고 아마 여러분 3년 전에 4년 전에 아가서 풀었으면요 지금만큼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만큼 제대로 못 깨달을 거예요. 제 욕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꿈. 그게 뭐냐면 66권 전체를 강해 설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적어도 주님 저는 66권 다 가르치고 왔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달랐지만 저는 일단 다 가르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말씀 사역에서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 창세기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어요. 베레시트 바라 이런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고 첫 멘트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금 백발의 노인이신데, 저는 여러분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 목회하는 평생 동안 20번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같은 목회자로서 얼마나 부럽고 멋지던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뒷말이 더 멋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도들에게 평생 목회하면서 20번 가르쳤으면, 저도 그게 대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66권 다 가르치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하나님 토라포션만 열심히 해라. 토라포션만 계속.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토라만 해도 돼요? 네. 정말 토라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토라만 해도 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토라가 제대로 돼 있으면 나머지가 보여요. 오늘 제가 아가서가 더 깊이 있게 풀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 토라가 성숙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걸 맞물려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배워야 할 때가 있고,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먹어야 될 때가 있으며, 공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거룩한 욕심들. 근데 그게 혹여나 자아와 맞물려 있지는 않은지 좀 살피셔야 돼요.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이 내 원함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더 알고 싶어서 이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이 선하잖아요. 하나님 더 알고 싶은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이게 내 자아의 중심으로 더 알려고 할 때 그르쳐지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참 그만했으면 하는데, 끊임없이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유튜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더 알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지식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과해지면, 내 자아랑 상처랑 기질이랑 맞물려서 이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에 대한 내 갈망이 돼버리면, 이게 영지주의랑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지상 최악의 이단이잖아요. 영지주의, 그노시스파. 영지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너무 추구해서 이단이 됐어요. 예. 어느 정도로 추구했냐면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할 정도로 영적인 지식을 추구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성경 안 보고 유튜브만 보고 자꾸 그 신령한 계시만 자꾸 따라가다 보면, 성경을 안 보고, 그러면 여러분도 금방 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요. 제가 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어떠한 집회에서 되게 유명한 강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성경을 구속사로 읽고 뭐 그렇게 뭐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건 다 쓸데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고, 영의 지식을 알아야 되고, 뭐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이분은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너무 뛰어넘기 때문에 성경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해서 안 된다. 거의 뭐 이 정도 가면 2단 3단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모인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그분의 설교를 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그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분이니까.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다른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와 맞물리냐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요, 자아중심적인 갈망으로 일어날 때 미성숙한 신부들은 이게 속아요.
그래서 신부들은 항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면은 자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 신부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때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 마지막 끝판이 뭐냐면은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갈망.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내 갈망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갈망이 되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갈망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죠? 아가서는 그거 뛰어넘으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아가서는 순서 바꾸라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아가서 전체의 과정에서 신부가 총 4번의 성숙의 과정을 일어나요. 첫 번째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1장 1절은 읽지 않고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대 입에, 시작. 그대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세요. 참으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습니다. 당신의 좋은 기름은 향기롭고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달려요. 왕이 그의 방으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니 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1장에서 신부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성숙함은 뭐냐면요, 이것도 성숙은 성숙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고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시골에 아닥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목련 줄 알았는데, 목동인 줄 알았는데, 들판에 그냥 버려져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왕의 사랑을 받는 특권 안에 있는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대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춰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왕을 향해서, 신랑을 향해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이건 엄청난 성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신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점프가 돼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이 1장의 신부가 가지고 있는 성숙함의 연약함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13절 14절에서 드러납니다. 1장 13절 14절 있습니다. 내 사랑은, 시작. 내 사랑은 내게 모르향 주머니이다. 내 유방 사이에서 그가 밤을 지낸다. 내 사랑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코페르 꽃송이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죠? 그렇죠. 내 사랑은 뭐예요? 내게. 이 사랑이 아주 좋아 보이는 고백 같지만 지금 내 사랑은 내게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미성숙함이에요. 사랑한다는 관념을 깨닫는데, 사랑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랑했을 때 내 여자친구야, 내 남자친구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면요, 자기중심에서 상대편 중심으로 옮겨져 가잖아요.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이지만 그래도 신부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숙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은요, 두 번째 성숙의 과정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2장 16절에서 나타납니다. 2장 16절. 내 사랑은, 시작. 내 사랑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그는 백합화들 사이에서 양떼를 친다. 자, 이제 내 사랑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부는 신랑을 갈망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 신부는 신랑이 자기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도 신랑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관계성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 사랑은 나의 것이고 또 무슨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는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후반에 나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게 근데 별거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요 순서가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6장 3절에서 바뀝니다. 똑같은 문구인데요. 6장 3절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나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자,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요. 이제 1장 거치고 2장 거쳐와서 3장, 4장, 5장 사이에서 엄청난 성장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와서 신부는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것이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쟤는 내 거야. 그랬어요. 야, 내 남자친구야. 라는 거야. 근데 성숙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여자친구야. 나는 저분의 것이야.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저분은 내 거야 라고 했거든요.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지식과 거룩한 은혜를요 자기중심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기도 받으면 돼. 나만 축복 받으면 돼.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제가 성령 사역하는 집회를 예전에 다니면서 이제 그 훈련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 강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하면 안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일어나서 눈 감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 분명히 두째 줄이었거든요. 눈 딱 떴는데 내 앞에 10줄이 생긴 거예요. 10줄. 갑자기 기다리다가 뒤에 있던 사람이 막 우르르 앞으로 새치기해서 나가서 막 뭐하되겠다. 머리를 들이밀면서 나만 한수 받으면 돼. 나만 축복 받으면 돼. 그거는 한 현상이지.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좀 많지 않나. 우리 스스로도 좀 혹시나 경계해 볼 필요가 조금 있어요. 나만 잘 드리면 돼. 나만 교회 가면 돼.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나?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아주 작은 거나 큰 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과 신령한 것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자기중심적이라면 그것은 미성숙함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숙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거는 미성숙한 고백이더라고요. 나도 그게 좋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뭐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나에게 속한 것들이 뒤로 오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가 먼저 나오도록 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부가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순서적인 문제가 결국에 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조차도 거룩한 어떠한 은혜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 질문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히브리 관점에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신부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내는 거는요 미성숙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화가 날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건요 그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시바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이나 주님 안에서 이러한 성숙함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숙함의 핵심이 뭐냐면 우선순위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신부가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더 알기 위해서, 더 원하고, 더 내가 은혜를
받고 막 거기에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숙의 단계는 내가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의 성숙의 과정은요 7장 10절에서 나타납니다. 7장 10절 말씀인데요 직역성경에는 11절인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그가 나 갈망하는 것은 나다. 자 보세요 똑같은 문구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한데 D가 바뀌었어요. 그분은 나의 것이다가 사라졌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가 갈망하는 것.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의 갈망이다. 이게 말이 뭐냐면 주님의 갈망함이 내 안에 나의 갈망함과 일치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 갈망이라는 거룩한 이 단어가 자아와 연결될 때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망 때문에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말씀을 보려고 하고 더 애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게 자아 중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갈망함이 내게 부어지고 그분의 갈망을 갈망하는 내가 하나님의 갈망이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주님이 갈망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내걸고 있는 표어와 혹여나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한 해의 목표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 올해는 이런 걸 이루겠다. 올해는 이걸 하겠다. 무슨 뭘 이루는 교회,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어떤 슬로건과 목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함을 나의 갈망으로 가져와서 우리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갈망하는 어떠한 교회가 되는 것, 존재가 되는 것. 내 갈망과 하나님의 갈망이 일치함이 되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갑자기 그분의 갈망이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갈망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갈망하시는 교회에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라져요. 과감하게 없어집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의 갈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거예요.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해요? 주님을 더 원하는 것. 예수님을 더 원하는 것. 그 갈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함이 풀어지는 그 장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갈망이 되는 신부들이 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법칙이 뭐냐면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 그 자체가 만족이자 목적이 되는 것.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힘을 쏟고 재정을 들이는 것. 내년에 우리 이스라엘 여정은 기도의 집과 예배 게더링 투어, 예배하는 걸로만 채워질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주님의 갈망과 예배함이 풀어져 있다면 그 비싼 돈 내고 뭐 하러 간다?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보고 막 오로지 예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갈망과 내 갈망이 연결되어 버리니까 내 재정을 쏟아붓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러 글로 가는 거예요. 벌써부터 내년도 이스라엘을 펌핑하고 있죠, 그죠?
참고로 내년 예배 게더링에 조슈아 아론이 같이 동참한다고 합니다. 조슈아 아론과 같이 우리는 예배하고 조슈아 아론한테 얘기도 해보고 저는 한국말 할 거예요. 걔는 히브리말 하겠죠.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를 거야. 아니 그 이스라엘까지 가서 예배만 하고 오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돈이 많은가 봐?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요. 정말 우리 교회 인생들 보면 이스라엘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오늘 먹고 오늘 살고 내일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 가요 아니에요. 찬송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사냐면요, 주님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연결되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깝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갈망이 되는 것, 그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교회 안에 도전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갈망이 네 갈망이 될 수 있겠니? 그래서 너의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서라도 내 갈망과 연합할 수 있겠니? 그래서 거기서 딱 내가 아멘하고 달려들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7장 11절 나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그가 갈망하는 것은 나다. 멋지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이 누굴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 그렇지. 예수님이 누굴 원하는 줄 알아? 예수님이 누구의 예배를 원하는 줄 알아? 그것이 우리의 성숙함의 비전입니다. 신부가 성숙해져야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죠.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내 안에 있는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아 중심적인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려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부름과 그 신랑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며 더 성숙되어지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